할렐루야. 예, 또 어제 주일 보내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월요일 새벽을 또 깨우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표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자신을 희생하려고 들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다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또는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즉 지금 이 나라와 이 성읍과 이 성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무너져가는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함께 수축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이제 자기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소매를 힘껏 걷어붙이고 그 일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씨름이 그냥 잠시 잠깐 몇 날 만에 그런 고생으로 끝나는 정도의 황폐함의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정도의 황폐함이 있었는데 정말 각오를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각오와 희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성읍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희생은 하나도 하지 않고 짐은 하나도 분담하지 않은 채 말로만 고고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은 참 고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부터의 정복을 당하기 이전에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뭐라고 했냐면 통곡의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근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인데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 대하여 점령을 당하느냐 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목에 이 멍에를 씌우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갔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바수훌과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 도시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십시오.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안정하다, 평안하다, 안심하라 이런 말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그 큐티의 본문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자신 또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어려울 법한 이 심판의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서는 대부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는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 우리를 세우는 권면의 말씀 그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지만
이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를 향해 심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폭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또 재앙이 나타난다고 하고 이거 에스겔을 큐티하는 동안은 좀 새벽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경청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수지 소망교회를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분당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때 저희 3명, 저희 동기가 각기 소년부, 저는 중등부, 또 다른 한 분은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3학년이면 이제 각자 졸업을 하면 이제 전임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를 전임으로 전환해 줄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각기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2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인 전도사님, 홍 전도사님 잠깐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꺼내기를 굉장히 주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3분의 교육전도사님이 계시는데 3분이 이제 졸업하실 때가 됐는데 모두 다 교회 사정상 전임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적인 그런 신학대 또 목회자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한 가정 정도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여기 강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시고 또 그 교회에서 이제 자녀를 이제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우리가 전임으로 모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안 돼요 저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야기가 이제 저희에게 각자 사역지를 찾아보라는 어찌 보면 또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때로는 이런 상황적인 또는 구조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직장 또는 우리의 사업장 또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말씀을 내가 순복하고 순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떼를 쓰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사역지를 찾은 곳이 바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저를 불러준 곳이 수지 소망교회였어요. 그래서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이 교회를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저는 이 수지 소망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큰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교회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확신으로 갖고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교회에서 또 고생의 세월 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서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분당 소망교회에 남아있었던 그 제 동기 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님으로 남아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약속을 받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어떻게든 생떼를 써서 그 교회 전임으로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저 또한 그 교회 상황 가운데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가 더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또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공급하심과 축복과 만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고 터득하였고 이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적으로 이제 사택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룸에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빠뜨린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펑크를 한번 냈습니다. 그 다음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가시면서 그 집이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놀라우신 방법입니까?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서는 이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은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인 업체 선정에 당신의 업체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듭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단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단점을 지적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깊지 아니하다면 섣불리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세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요, 경고의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승복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 안에 구원과 주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 또한 반드시 함께 수반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1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아낍니다. 웰빙이야. 미세먼지가 요즘에 많다고 그래. 건강을 아껴야 돼. 병에 걸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몸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의 수고와 정성을 아낍니다. 그런데요, 나의 수고와 몸을 아끼면 주님도 나를 아끼세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도 나를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했다가도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아직은 이 때가 아니다. 이 축복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몸을 아끼고 나의 생각을 아끼고 나의 헌신을 아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 축복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실 만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제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이것을 화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의 가정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형태는 바뀌었지만 거짓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인들은 무엇입니까? 무늬만 크리스천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받기를 갈구하지만 그러나 행동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사랑하는 행동을 보고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정말 주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주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 아느냐? 바로 우리가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방언을 함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되고 많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선물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작은 꽃 하나, 편지 하나, 손수건 하나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수지 소망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가름하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희생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오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돌아가서 그 말씀의 지배를 기꺼이 받기를 내 자신이 내어드리며 즐거이 내 자신을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의 본분이며 우리 교회의 본분이며 우리 가정의 본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